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벌써 4월입니다. 4월 첫째 주 우리 사랑방 우리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신명기 22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려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끝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신명기 지난번에 신명기 하다가 또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신명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의 이제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이제 실려져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장 1절로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우리가 설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장 44절로부터 이제 28장까지 매우 긴 설교인데요. 오늘과 또 다음 주 우리 한 3주간의 이 나눔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경건한 삶의 원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규례들, 규범들, 경건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4장 44절로 28장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9장, 30장 마지막 뒷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라는 그런 당부의 설교로 이렇게 크게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중간 4장 48절부터 이제 28장까지가 아주 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의 여러 가지 규범들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다. 오늘 본문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의 일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주제는 하늘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의 시민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안일한 생각으로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몰염치한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배려의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크게 두 단락으로 봅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배려하며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1번 방갈로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1절로 4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찾아다가 형제에게 돌려주고 또 형제가 멀리 있거나 그러니까 누구 건지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형제에게 찾아주고 낙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형제가 잃어버린 것들, 또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1번,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본래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어야 하고, 주인을 모르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의 가축이 길에서 쓰러져 넘어진 것을 보면 잘 일으켜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의 잃어버린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이 의복을 발견했을 때 이를 그저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이며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이웃의 어려움은 곧 내 가족, 즉 나의 어려움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웃을 돌보는 일이나
또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이나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구약시대의 이런 공동체성, 우리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다. 신약의 교회도 이러한 유무상통의 정신과 공동체성이 잘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 교회는 사실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매우 많이 잃어버리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공동체의 연약함들, 공동체의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공경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함께 배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 지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잘 돌보아 줘야 된다라는 참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도 우리는 함께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형제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요, 내 소유가 형제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와 또 초대 신학시대처럼 공동체성이, 유무상통의 공동체성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규범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제의 복지를 우리가 증진시켜 주는 것이 내 행복을, 그 일이 곧 나의 행복을 확대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형제의 삶을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번 보실까요? 6절, 7절인데요. 길을 가다가 둥지에 있는 새를 포획하려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을 가다가 둥지에 있는 새를 발견하고 포획하려고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미 새와 새끼 새를 아울러 동시에 취해서는 안 되고 어미 새는 살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럼 새의 그런 보금자리에서 새끼와 어미 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이 규례는 사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22장에서는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인 이 암소와 암양의 어미를 그 새끼와 동시에 잡지 말라라는 규례와 비슷해요. 신명기 2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성읍을 애워싸서 점령하더라도 열매를 내는 어떠한 성을 점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매를 내는 과목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과도 비슷해요. 열매를 따서는 먹어도 되지만 그 과목 자체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율법은, 모세오경은 인간의 어떠한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생태계 질서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6절로 7절에서처럼 어미새와 새끼새를 다 함께 취하는 것은 이 후대의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이요,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후대의 먹거리조차 남겨놓지 않는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에서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얻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개발, 자신의 탐욕으로 당대에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을 보실까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꼭 설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무엇을 꼭 설치해야 되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혹시라도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당장은 돈이 드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미래 어느 순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최고의 위기 관리 대응책은 사고를 예측해보고 안전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죠. 이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견주들이 자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거나 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시켰다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안전장치를 나의 돈을 아끼느라고 하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의 이웃이 상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응당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를 강조하는 그런 규범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눔 1번, 2번을 보실까요? 나눔 1번.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이웃을 돕는 일이 부담이 될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는 이웃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나눔 2번. 위기 관리의 제일 원칙은 예방 조치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다면 큰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무엇이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취해야 할 예방 조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살 아파트라고 하나요? 이 골격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아끼느라고 이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아서 이 근원적으로 이게 부실하게 짓는 이런 공사의 현장들 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것들 오늘 얼마나 이제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건축비를 아끼려고 이 난간을 빼먹는 것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곳곳에 이 안전을 소홀히 하여서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죠. 무심코 하는 나의 일상의 행동도 때로는 남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편리와 이익보다 남의 편리와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을 한번 보실까요? 큰 2번.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관계에 있어서 정결해야 합니다. 13절로 22절 말씀인데요. 1번.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할 때에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3절로 우리 19절의 긴 내용인데요. 어떤 남자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기가 의심하는 아내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내용은 그렇죠.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먼저 남편의 주장이 아내를 의심하는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부의 아버지는 딸의 그런 자리옷, 즉 첫날 밤에 그러니까 처녀임에 그러니까 남편이 모함하고 있음에 대한 그 증거를 처녀인 표적으로 제시하여서 딸의 무고함을 이제 입증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13절로 19절까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의 이 주도권은, 모든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명분은 바로 아내의 부정함이에요. 약혼 기간에 만일 한 여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명백한 간음이에요. 이런 간음 행위는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죄예요. 또한 그 여인의 아버지는 이 신랑 측에 이 지참금도 다 돌려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신부 측이 억울한 누명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첫날 밤에 그런 자리 옷,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이 처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표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무고를 제기한 이 남성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신부의 아버지에게 갑절의 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를 평생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고 인권이냐 싶으시지만 모든 것이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에 이런 모함받고 오해받는 남편의 버림을 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여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고대의 아주 취약한 계층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성경의 그런 기록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어떤 남자가 이제 유부녀와 동침했다면 공동체는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22절 보실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동침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이제 처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부녀와 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명백한 간음죄죠. 이 죄는 단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연관이 되어진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부녀와 간음하면 그 여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죄는 성경이 간음죄를 엄중히 다루는 이유는 단지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 가정을 깨어버리는 양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까지 가정을 깨어버리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성경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간음을 사회 악으로 곳곳에서 규정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극진적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시죠. 간통죄가 다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설사 불륜이라고 할지라도 합의로 맺은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간음죄를 가정을 깨는 매우 심각한 죄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성의 질서, 성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낮춰져 있습니까?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오늘은 비웃는 젊은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비웃는 그런 이러한 시대죠. 이제는 뭐 동성애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동성애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성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느슨해져 있고 오히려 우리 이제 우리 교육자 모임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믿는 우리 가정들에서도 자녀들에게 전혀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제시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임신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고 요즘에 아기도 갖기도 힘든데 뭐 축하한다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축하하며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오히려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눔 3번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함을 깨는 그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합의된 것이라면 혼의 관계도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가정의 정결을 지켜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성적인 이런 문제들은 한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까지 다 파괴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중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잘 이 배려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잘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도 풍성한 사랑박 나눔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